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죄에 대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첫 발을 내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예배를 떠났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각의 지체들이 섬김의 언약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부의 전부를 드리는 종말 신앙처럼 오직 우리 사랑하는 주왕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롯과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공포에 떨며 집과 가족을 잃은 불쌍한 국민들이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아 그들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간절히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선교 세계 선교사들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가족을 떠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귀한 역군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한근수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집중하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청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에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포동 클레이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구역 식구들 함께 우리가 나와서 참여하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서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아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윗과 삼손 팀 두 개 팀으로 아예 나누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4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망다니는 다윗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전혀 사실 싸울 의지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신 이 다윗에 붙어 있는 사람도 보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는 400명 정도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600명이 되었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얻어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붙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죠. 600명 정도면은 정말 다윗의 용맹함으로 생각해 볼 때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떤 그 요새를 이용한다든지 전략이나 전투의 방식들을 잘 쓴다면은 뭐 사울의 군대가 그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해볼 만한 그런 건데 전혀 다윗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든 다윗이든 원수는 그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원수고 지금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내부끼리 총질을 해야 되냐고요. 내부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원수로 삼아가지고 싸워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투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있고 제가 사울의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총질이 일어나고 원수끼리 싸워도 좀 부족한데 그런데 이렇게 자체 내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분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 절씩 읽어 내려오셨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와준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다 사울에게 고발을 하고 밀고 합니다. 그리고 다 동선을 가르쳐 주죠. 다윗이 지금 어디로 숨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근데 이렇게 고발해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21절에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복받기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다윗을 쫓아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엉터리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해석이.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그 성경 통해서 만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틀 속에서 바라볼 때 확실하게 우리는 가려야 돼요. 누가 원수냐 그리고 누가 우리에 함께하는 동역자냐 이런 것들을 가려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투기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위험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줄기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줄기를 생각하지 않고서
이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야, 이 정말 황당하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믿지 않으면서도 말과 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위험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편의에 따라 이렇게 가지고 쓰는 거죠. 그 껍데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닌데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래서 사울과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원수가 아닌 거예요.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그 동역자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동역자를 죽입니까? 다윗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말하는 것,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고 내가 누구를 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예, 누구에게로 이렇게 총을 겨누어야 하느냐?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 원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심령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들여가지고 자기들을 뜻을 따르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다. 바울도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추적해 가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만, 이 다윗의 그 상황들 속에서 먼저 이제 일단은 그 도망가서 그 내려간 곳이 그 유다의 헤레 수풀이라 그랬잖아요. 십광야 쪽에 있는 헤레 수풀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유다 지파가 살던 그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역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그런 작은 성읍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다윗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물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2번이나 물었어요. 처음에 이 그일라 성읍을 건질 때. 왜 2번 물었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랬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반대한 거죠.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만일에 우리가 블레셋 쳤다고 소문나면은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와서 죽여라. 이렇게 소문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될 때지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해서 말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한 번 물은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묻기 시작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지난번 놉 땅에서 제사장들 일가가 학살을 당할 때 86명의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짐승들까지 대학살을 당하던 그때 도망쳐 나온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오면서 제사장 에봇을 들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꼭 챙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겉에 이 제사장 가운에다가 겉에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운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는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흉패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 곁에는 아비아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묻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아비아달이 다윗의 곁을 지키게 되는데, 이 그일라 전투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옆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일가가 몰살을 당하는 가운데도 아비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두셨구나. 그리고 그 붙여두신 그 의도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물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본문에만 하더라도 이 사건 속에서도 벌써 몇 번 하나님께 묻는 것을 다윗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아비아달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옆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귀하게 여긴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일라 땅을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동선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숨어 있다가 이게 이제 전쟁이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다 밝혀져 버렸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는 다윗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성경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우리 인생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판단력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준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고라도 은혜를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지금 이 소문이 난 것을 딱 듣고는 모든 백성들을 전 군사를 다 모았어요. 당해낼 수가 없죠. 그일라가 아무리 다윗 편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 사울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 지금 숨어 있어야 될 이 판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들 그일라 성을 공격한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뺏긴 사람들 자식들 다 찾아오고 짐승 찾아오고 이렇게 해줬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이 뒤통수 치고 고자질을 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이렇게 막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냐 이게 인간이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어요.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살아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다윗은 이때 무엇을 묻습니까? 일단은 그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를 물어요,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그리고 만일에 배반하게 되면은 사울이 나를 치러 내려올까요? 아닐까요? 이걸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거야. 그럼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야. 그럼 내가 도망가야죠.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되갚을 수 있느냐? 내가 한 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도망다닐 신세를 내가 마다하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나와서 당신들을 건져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져보면요, 만일에 못된 놈 같았으면요 자기를 배반했다 그래도 그일라를 먼저 쳤을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에. 이 배신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을 먼저 쳤을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600명의 이 군사들은 용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윗은 절대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수는 그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3장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진짜 누구냐,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정말 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로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갔을 때 도망간 곳이 어디냐? 거기에 또 이제 물론 이제 십광야라는 큰 황무지입니다만 그 황무지의 그 이름이 십광야였고, 거기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넓고 광활한 지역인데 뭐 수풀도 있지만 그러나 뭐 그냥 바위 덩어리만 있는 그런 황무지의 그런 곳이에요. 일단은 거기로 이제 그일라를 피해서 숨어들었어요. 그 그일라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일단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한편으로는 자기를 배신한 것은 괘씸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목적은 그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위신 문제나 체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이에요. 내 위신이 뭐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뭐 중요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탓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황무지 사이를 뭐 숲풀 사이를 왔다 갔다 숨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600명이 어쨌든 뭐 피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식량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들도 다 사실은 유대 지파예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 다윗의 이 동선이 또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사울이 있는 데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 있던 그 기브아 성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다윗이 지금 우리 쪽에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데 내려오십시오. 고자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울이 대군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성경 보면은요, 모든 백성들 전 군사를 다 불러모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쫓고 쫓기는 그런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군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 못 잡아요, 이 다윗을. 근데 이것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다 이렇게 나와요. 잡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유다 광야 쪽을 가보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그 보셨던 그 마사다라는 그 최후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 그 절벽 끝에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그건 AD 70년의 일입니다만, 그 마사다라는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마지막 피신하고 있었던 그 최후의 사람들이 거기서 전멸을 당하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켰던 그런 지역인데, 그 주변이 전부 광야입니다. 그쪽이 그 엔게디 광야와 같은, 요새와 같은 그런 황무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가 언덕이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시골로 하면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그 민둥산이에요. 그냥 바위 덩어리 같은 이런 그 황무지가 언덕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요 언덕에서 저 언덕이요, 눈에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가까워요. 물론 이제 거리상으로 재면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저쪽 쪽에서 이야기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잡으려고 이쪽으로 쫓아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또 이쪽으로 도망가면 또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그런 골짜기들이 막 수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였다고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막 쫓아다니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또 뛰니까 다윗도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만큼 뛰니까 또 다른 황무지로 도망가, 골짜기로 도망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실은 그 사울이 끌고 온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포위 작전을 쓴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싹 포위해가지고 꼼짝없이 잡히게 될 판인데, 그런데 그때 딱 소식이 하나 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 수도를 쳐들어왔습니다. 수도라고 말하면 사울이 있던 기브아 성읍이죠. 우리 지금 도성을 지금 블레셋이, 우리가 비어 있는 사이에 이곳을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도성 사람들 다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다 포기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답이 뻔히 나오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저쪽에 지금 다윗의 그 뒤통수를 갖다가 완전히 심장부를 치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돌아갔어요. 그렇게. 물론 또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장 보시면 또 내려오는 게 나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내려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추격, 이 위험한 추격,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내려와요. 요나단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 요나단은 잘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왜 만나느냐? 요나단이 와가지고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손이 당신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다음 왕이 될 것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당신은 다음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세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하고 왕이 자리를 다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의 위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은요 사울처럼 세상 욕심에 파묻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참 오래 살았더라면 굉장히 아마 유익한 교훈을 많이 남겼을 건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30 중반의 나이에 빨리 세상을 떠나죠. 죽어요. 30 초중반의 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사람은 왕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이 다윗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말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말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만날 때 잘 들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다니는 그 다윗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저 도망다니고만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하나요?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놓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겼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날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다음은 너야. 기다려. 그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의 그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사자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욕심, 기득권과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이런 것들로 다윗과 경쟁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종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왕세자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뭐 당연히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서, 물론 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은 와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표현과 그들의 그 어떤 그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한없이 도망다녀야 되고 언제 도망다닐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약 없는 이런 그 도피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주신 이 한마디의 이 답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나. 이건 기다림과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정말 귀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내용들이 전부 다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일단 잠깐 제껴놓고 그일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십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에게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어느 편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거대한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그 큰 틀이 있지만, 그러나 작게 이 구체적으로 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살핀다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큰 세력이 있는 자와 쫓겨다니던 이런 세력이 없는 자 사이에서 만일에 본다면,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판단은요, 무조건 힘 있는 쪽에 붙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쪽에 붙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과연 적용의 관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약자 쪽에 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것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도리 약한 자들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은 훨씬 더 빛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강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세력이 강대한 그쪽에 서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쪽에 서야 될 것인가.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려야 되겠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거기에서 어떤 도덕적이거나 죄악적이거나 이런 것이 배제되어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들 쪽에 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는 적용의 문제. 자,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배신당한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기분이나 어떤 그 체면의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이것은 손상할 만한 무지무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때문에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거대한 틀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관점이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갖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상대하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위신이 깎이고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배신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쪽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대한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씨를 뿌려 이제 그동안 묵혀진 땅들을 기경하고 새롭게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 오늘도 권고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험난한 때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악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의 은혜가 그 땅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누가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가 살려야 될 생명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